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6장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제사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훑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제사 이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편하게 두 종류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사의 종류. 그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를 생각하시고 또 한 부분은 제사 드리는 방법. 네,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첫 번째 번제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쭉 보시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예요. 이 번제는 우리가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죠. 하지만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전체로 그냥 우리의 삶 전체로 헌신한다라는 번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가 있었어요.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사다. 그렇죠?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을 성도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다 못 먹는다 그랬죠? 네, 나누어서 먹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제죠. 속죄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찾아봤을 때 제사장의 속죄, 족장의 속죄, 평민의 속죄,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속죄, 그 중에서 더 가난한 자의 속죄,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살펴봤지요. 그것도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가 있었죠.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5분의 1을 또 이제 배상해야 되는, 더 얹어서 배상하는 그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려 드려야 된다. 속건제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었어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요제가 나오고 거제가 나오고 막 화제가 나오고 이래요. 그럼 이건 또 다른 제사인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네, 그래서 화제, 불화자 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제, 요제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요제, 막 이렇게 요제, 요동친다, 요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냐? 웨이브 어퍼링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 내리는 거. 그리고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크게 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화제 태우는 것, 요제 이렇게 흔드는 것,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것, 전제는 붓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제나 거제를 언제 드렸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다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거를 먹어야 되면은 다 태워버리고 뭐 다 탄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피와 그리고 콩팥과 뭐 그 기름과 내장 기름과 이런 거 다 태워드렸잖아요. 나머지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 살 덩어리를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다 라는 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나눠서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 4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레위기를 읽으실 때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16장에는요
3번 연속으로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을 이제 지키는 그런 절기로 이제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대속죄일의 근본 취지가 제사장과 일반 회중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기적인 속죄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대속죄일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정결법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따라서 이 속죄일 규례는요, 어찌 보면은 레위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이웃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하나 있죠. 욤 키포. 그렇죠. 예, 욤 키포.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큰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1년 내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아까 봤죠? 속죄제, 막 속건제 이러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죄가 있을 때, 막 부정할 때, 이럴 때 이제 막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제물을 1년 내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부정과 죄를 제거하는 일이 성막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막도 당연히 부정과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출병이나 또 여러 가지 피부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스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고 부정한 그런 이제 죄를 제거하는 일을 그 성막에서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성막에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데 그곳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루를 정해서 성막, 장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말씀은요, 대속죄일, 이 제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지성소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너가 가서 얘기해서 그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라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대속죄일 기념제사 제물의 준비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시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죄일 제사 절차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달하실 때에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맡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도요, 평소에는 지성소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덮개 위에다가 그 피를 부어서 덮어버리는 거죠. 예, 그 속죄소는요,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어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덮개의 역할보다는 죄를 사하는 곳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가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제물과 예복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도 이날은 긴장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릴 숫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온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흰색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에 속죄일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먼저 대속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안의 죄를 먼저 대속을 받습니다. 8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끌어다가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물로 바칠 염소를 정하고 또 광야로 보낼 염소를 정합니다. 광야로 끌고 가서 이 방출하는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아사셀. 정확하게 여러분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 무슨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사셀은 떠나보내는 염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떠나보내는 염소.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그래서 이 2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돼서 죽습니다.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그대로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속죄 제물로 죽은 염소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마리는 살아서 광야로 보내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부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처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아사셀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사함과 동시에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날씨 춥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